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비로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마침내, 드디어 이런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저런 말과 삶을 살고 영적인 자세를 갖는구나 하고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재앙이 매일처럼 사고가 나고요. 매일처럼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인데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와요. 근데 어느 책에도 누구도 이 재앙을 막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재앙을 막는 길과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도 싫어하는 이 재앙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도 선명해집니다. 성경만 재앙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다, 뿌리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아래 놓인 이 사건 때문에 평생 흑암과 귀신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우리 집은 특정 종교 없고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 무속, 점술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뿌려요. 저는 막걸리를 마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보니까 엄청 좋은 차예요. 꽤 됐어, 세월이. 그런데 그 자동차 앞에 온 식구들이 돗자리 깔고는 절을 몇 번 하더니 아버지인가 봐요. 그 차를 운영할 분인가 봐. 뭐를 줄줄줄 바퀴 네 군데다 부어요. 소도 받치죠, 이렇게. 저 뭐하냐? 보니까 막걸리. 그렇게 우유빛 깔라는 게 꼴꼴꼴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문화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섬길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재앙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은 마지막에는요, 귀신 마귀가 사람을 엄청 도와줄 것처럼 속였는데 마귀도 지옥 가고, 이렇게 추종하던 섬기면 좋아질 줄 알았던 사람도 지옥에 같이 가게 돼요.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보니까 good news 이렇게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엉뚱한 기쁜 소식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사건,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 이제.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원죄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주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고 이분이 길을 여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흑암 사단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저는요, 뭐 절에 가면 공기도 좋고 좋아요. 일단 절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지금이니까 저희들이 좀 조건 좋은데 교회 있지. 교회 중에요 3분의 1은 예전엔 지하에다 있었어요. 지하 교회. 1층 편의점, 2층 노래방, 3층 당구장.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치면 절간이 훨씬 공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 석가가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사단 이기는 권세가 이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법 없이는 살지 모르겠는데 저주재앙을 못 막아요. 모든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아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만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배보도 잘 안 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잘못 가면 교회 가서도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성경 안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압축해서 복음적인 것 중심으로 핵심 정리를 해서 저 뒤에다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뒤에 놨어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알아요. 막상 기도해보면 내 사정을 말해본들 20분 이상 말하면 말할 내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 뭘 희망해요? 아니 뭐 그 이상한 소리를 뭐 하는 걸 바래. 저도 해봤지만 그거 하면 2시간도 거뜬히 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희랑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뭔 말을 한지는 알겠냐? 자기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물론 아시겠지. 자기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3대째 믿는 집 혹시 있다면 부모님이 딱 부르더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부터 아버지 어머니랑 기도를 훈련하고 단련하자. 그런 분 계세요? 아마 5대째 믿어도 쉽지 않을 거리요. 그냥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본 거지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짜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하도 재앙의 원인을 모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성경만 우리한테 말해줘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에서 나머지 게 시작되거든요. 성경만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준답이 이겁니다. 세상이 얼렁뚱땅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진아 아니야? 내가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 처음을 펴면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보면 Genesis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 뜻은 한글로 표기하면 생성, 발생, 기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인류가 발생됐는지, 출발됐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한문은 또 비슷하게 표기되는데 창세기라는 뜻에 보면 창자가 만들 창자, 비롯될 창자예요. 그리고 세상 세자에 기록할 기자야. 그 말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비롯됐고 창조되었는지를 기록한 책.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 1장 1절에 아주 답을 선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요?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그렇죠.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다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많은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경만 이 근본을, 출발을, 시작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그냥 흙덩이로 60만 있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24시간 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24시간 통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에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큰 문제가 아니고 있어요. 이걸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거를 하와 할머니가 직접 당신이 겪었으면 안 잡섰을 텐데 이거 드신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마귀가 쑥삭거리는 말을 듣고 결국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인류 타락의 원인이 하와가 주워 먹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배후에 사단이 있노라고 성경만 정확하게 말해요. 인간 속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낙심된 일 생기고요, 사람 때문에 조금 실망하고요, 섭섭하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 한 번 들어온 그 불신앙의 후유증이 자그마치 수천 년이 지난 나와 여러분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아, 믿는 거야 믿지. 근데 덜 믿어지고 안 믿어. 아니 언제 하나님 없다고 하나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래가면서 이제 합리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에서 이탈되고 나니까 사단의 말은, 사람의 말은, 세상의 말은 굴뚝같이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시덥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사단은 이 땅에 우상숭배, 제사, 미신, 종교, 음악, 예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젊은 이게 그룹들, 가수들 보고 무슨 그룹이라 그래요? 무슨 그룹? 아이돌이라 그러냐?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에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 아이 나이가 곧 40을 바라보는데도 개들이 공연하는 걸 보러 가야 돼. 40은 40답게. 우상이니까. 그럼 거기다 절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삶의 중심을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하나님 창조도 말고 딴 걸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거 귀신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누가 하나님 없대요. 돈 있어야 살잖아요. 배워야 살잖아요. 고3인데 학교 안 보냅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고픈 사람.
마시고픈 사람은 그 구절을 딱 끄집어내면, 아니 마시지 말라 그랬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전 냄새만 맡아도 취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제가. 잡수는 걸 탓하는 게 아니죠. 왜냐?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고 단 걸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사람 속에 안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고요, 건강이 좀 약해지고요, 연세가 좀 잡숫고요, 세상이 날 덜 알아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심장 뛰듯이 콕콕콕콕 박동질을 하면 그 사람에겐 평안과 안식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상실되고 사라진 걸까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1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평안은 없고 성공을 했는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평안 없이 출세는 했는데 내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금침대에서 잠을 잘 수는 있는데 평안의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안식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막 들이닥칩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따지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옆에 있을 거지? 아빠 어디 가지 마? 애들 막 이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 틈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주가 들이닥치는데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막을 길도 방법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진짜 눈코뜰 사이 없이 뛰어갔는데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생명 없으면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멸망의 길이고 타락의 길입니다. 이 길을, 너무 슬픈 것은 예수 생명 없고 복음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끝없이 가는 인생길, 성경만 말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가 어려울 때도 옆에 늘 있을 거야.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랬는데 쳤어. 그 사람 배신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어렵다네? 여러분을 너무 어렵게 한 사람이 뭐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뭐 3길에나? 뭐 어떡하냐, 저 사람 3길에. 일이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너무 몸이 상했다는 거예요. 대장도 위험하고 뭐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들은 배워요. 배울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암 치유율이 가장 떨어지는 직업군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암 걸리면 거의 100발로 암 때문에 사망하는 직업군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예, 여러분 상상하시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가? 그런 눈빛인데 아니에요. 암 걸리면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직업군이 뭐냐? 의사. 의료계 종사자라고 나왔어요.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들이 말하는 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 예수 생명 얻는 길을 말씀해 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죄 해결하면 돼요. 사단 이기면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박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대신 네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줄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줄 거다. 오실 자의 이름이 메시아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에 오실 자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올 거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 끝에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저주 죄악에서 빠져나왔고, 나는 사단 이기는 권세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됐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네가 주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다 물리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예배당에 혼자 나왔을 때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나오지 않는 찬양을 틀어놓고 가만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시고 가진 고통 다 거치시고 그리고 죄 저주를 땅에 묻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제가 뭘 하면 살면은 주님께 참 털끌만큼이라도 보답이 될까요? 너무 유치한 얘기들 사실은요. 제 남은 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저 카드 갖다 놨으니까 카드에는 기도를 해요. 777 기도를 쭉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과 속삭이듯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저기 준비된 777 기도를 하는 중에 참 많은 은혜가 영육간의 일들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이 사실을 온 땅에 전하라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나만 갖고 있다가 천당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말해주는 겁니다.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드디어 불신자가 보고 있다가 이것들이 뭐 예수 무슨 뜻이냐, 조롱한 말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칭찬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굴하지 않고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환난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사람은 집에 있을 때나 예배당에 있을 때나 저들이 흩어져 우리를 만날 때나 동일하게 저 사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목사의 말 앞에가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의 말 앞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내가 받는 질문이 되면 돼요. 서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예수님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세상 만물이 시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론이 변하지만 참으로 진리심은 당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0년도 못 살면서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뛰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너 복되구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했는데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너 복 있구나. 끝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사람도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갈 거다. 내가 너를 세워갈 거다. 흑암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왜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흑암의 세력, 세상의 말들, 재앙과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성공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조화인지 이게 원래는 4개 누르면 열려야 되는데 여기 뭐 잘못돼가지고 3개를 더 눌러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문이 안 열려요. 아니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안 된다는 거요. 그 참 비밀번호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 열어봅시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문은 또 빡빡하고 슬쩍 밀어야 열려 저게. 번호를 다 눌러놓고. 여러분 그래서 비밀입니다. 제가 방송에다 전에 비밀번호 말해서 어떤 선배가 들으셨나 봐. 비밀번호 나 안다. 그래 어떻게 알아요? 방송에 말하더만 오후 예배 때 말했던가 봐요. 나갔어요. 여러분 성공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천국문을 열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려요.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라는 말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이걸 누가 몰라요?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친구가 태권도 관장인데 은행원인 사람이 골목길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를 보고 있다가 이게 학생들인데 담배 피우면 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에이 이리 와봐. 그래서 너도 시작 그냥 이 은행원을 막 두드러 팬 거예요. 넉살나게 맞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태권도 도장을 하는 관장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서 내가 가운데 끼면 어떡하냐. 태권도 관장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잡아라. 다리를 딱 들어서 뒤로 팍 차면 여기 있는 사람 머리에 얼굴이 맞는다는 거예요. 꽉 잡고 날 때려봐라 한 거예요. 왜 관장이 이러는 다리를 들어서 뒤로 차면 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태권도 관장인데 그 관장이 다니지 않고 레슬링을 가르쳐주는 허름한 도장에 갑니다. 열심히 배운 거예요. 은행 퇴근하고 떡이 되도록 배운 거예요. 9개월 뒤에 그 골목에서 그 녀석들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똑같은 얼굴로 만나면 민망하니까 가면을 하나 딱 쓰고는 떡살나게 그 친구들을
때려 눕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겼어요. 실제로 이기려면 들어서 탁탁 차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처럼 실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보고는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일어나서 걸어라.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일어날까? 어쨌건가 하면 성령의 충만은 말해버렸어요. 일어났어요. 본인도 놀라고 당황됐을 거예요. 안진뱅이보다 더 당황된 건 베드로일 거야 아마. 자기 실력을 자기가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됐어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몇 줄 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수없이 많은 현장과 사건 속에서 이걸 경험해요. 미얀마 갔다가 경찰에, 중국에 몰래 넘어갔다 왔다가 경찰에 붙들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창고에 가둬놓은 거예요.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소리밖에 안 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미얀마 말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저희들 하는 말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국말하고 중국말 쬐끔. 결국 하나님이 전도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중국말을 하더라고, 미얀마 사람이. 여러분, 막혔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고 평상시에 그리스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교회에서든 현장에서든 집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다른 것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는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요,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이 가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성에 기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마리아에 가봤더니 악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질병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불치병, 재앙 맞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것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선포되니까 흑암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떠나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안에 흑암과 어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주신 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행복은 잠깐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요? 기억나실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갖고 먼 날이라고 한 집에서 10만 원씩 걷어갖고 2박 3일 놀러 갔는데 잘 놀다가 끝판에 돌아오다가 삐딱선 터가지고 열받고 화나고 가냐마냐고 집으로 막 흩어져요.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니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다 왔는데 뭐가 서로 속이 틀려가지고 말이에요. 인상 쓰고 막말하고 이런 일 진짜 생긴다니까요. 육신적인 일은 다 그래요. 돈 쓰고도 어떨 때는 헛헛해요. 왜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밥잡 쓰지 마라. 여행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생명 건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달라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요. 작년 이맘때랑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실컷 좋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이 달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아멘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넘어서 11장 안디옥 교회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점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도 든든히 무장되고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26절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들었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조주장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악신이 떠나갑니다. 이거 내 거 되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면 시달려도 시달린 줄도 모르고 시달려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달리는 거죠, 진짜. 이 시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미국에서는 법으로 정했더만요.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마라. 뭐라고 하냐? 홀리데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냥 명절이요. 크리스마스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 뜻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성경 가리키는 과목이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교육기관에서는 성경 같은 거 가르치지 마. 그 뒤로 말도 못한 타락과 말도 못한 무너짐이 벌어졌다니까요. 마약, 청소년 성문제, 총기 난사 사건 계속 벌어져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잘 사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정신병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사천그 선생님 말처럼 여기 병원 5층 있잖아요. 목사님, 유치원 아이들 중에도 약 받으러 오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야, 무슨 약 받으러 와요? 유치원 아이인데 우울해요. 우울증, 가장 경미한 우울증 처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동의하에. 유치원을 못 갈 정도니까요. 왜 사건, 사고는 점점 늘어가고요. 이유도 없이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에 왜 이렇게 빠져가고요. 왜 이렇게 죽어져요? 자살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라진 미국은 완전히 폭력 국가가 되다시피 됐어요. 타락 국가, 마약 국가. 그리스도가 이런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왕의 권세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원수, 사단, 마귀를 결박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이름,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흑암이 떠나가는 이름.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신병에 시달리다가요, 나중에 나오면 무당이 돼요. 이것 끝내신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재앙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피 바르면 재앙 넘어갑니다. 다른 걸로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모든 치유의 이름. 성경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연병, 성경은 연병이라고 썼는데요. 전염병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써 있어요. 아니, 세균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니까요.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약함과 질병을 끝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속엔 선지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분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벌어집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눈 뜨면 뭐 하셔요? 아침에 아유 어젯밤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놓으시죠. 어떡하겠어요? 눈 뜨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고백하세요. 복음이 진짜 내 것으로 개인 복음화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가문의 사단 흑암 세력 무너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우상이 꺾어지고 무당집 떠나가고 절간도 떠나가고 그리스도 전파되는 지역 복음화, 이 일을 계속하는 민족 복음화, 전 세계에 이것 말하는 세계 복음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하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복음 꽉 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이 인격이 고미하고 삶이 남들보다 고귀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 교회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았던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고 그리 불리웠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인 삼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또 그리스도 누리는 자 그리스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 되어서 승리했던 안디옥 교회 교우들처럼 우리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전하는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주의 몸된 부흥비전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지역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하나님 237 5천 종족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